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4쪽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4절에 있는 말씀 누가 크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클까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학벌이 지식이 많은 사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24절에 누가 크냐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다툼이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혹여 정말 지난주에 6월절 만찬을 말씀하시면서 살과 피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들이 뭐냐면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24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로 지금 다툼이 일어나요? 누가 크냐. 다른 말로 보면 주님의 후계자는 누구냐, 지도자는 리더는 누구냐, 지금 이 문제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몇 시간 뒤면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운명.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제자들과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하고 또 비장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전혀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 주님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이제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 더 이상 이제는 이 부모님을 곁에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자녀들은 지금 철없이 뭐 하고 있느냐? 우리 TV에서도 많이 본 것처럼 뭐 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네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일부터 해보자. 그래서 그나마 있는 재산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 마치 그거와 다를 바가 없이 지금 주님은 몇 시간 뒤면 잡혀가시고 또 죽으셔야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계속 주님이 만약에 부재시라면 안 계시다면 그럼 우리들 중에 누가 클 것이냐
이거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우리가 24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 특정인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했지요? 베드로. 예? 아니 오늘 베드로라고는 안 하고 시몬이라고 등장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도 또 나타난 거예요.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시기상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에 본다면 예수님의 입장과 상황과 이 내용을 전체 알고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자녀들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철없이 할 때 어떠실 것 같아요?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이제 다혈질은 하도 나실 거고 할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거기 핵심이 27절이에요. 27절 우리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세상에서 큰 자는 27절을 근거로 한다면 누가 큰 자예요? 앉아서 먹는 자. 그리고 작은 자는 뭐예요? 그 앉아서 먹는 자를 섬기고 시중 들고 하는 자.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앉아서 먹는 자가 클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큰 자는 누군 줄 아냐? 어떤 자?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떤 자가 되고 싶으세요? 앉아서 먹는 자, 대접받는 자, 인정받는 자, 큰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전북 김제라는 이러한 곳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금산교회. 거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 또 하고 기억이 나실 텐데 그곳 김제에는 그 땅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부 조덕삼이라는 아주 거부 주인이 살아요. 근데 그 집안에 마부가 뭐죠? 말 책임지고 주인이 말을 타기 위해서 이제 그 말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이런 마부가 이 자익이라는 마부가 살아요. 근데 일제 강점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반과 쌍놈도 아직도 있겠지만 그때는 주인과 머슴이에요. 그러면 일제 강점기 시기대로 여기 어르신 중에 혹시 그런 경험 일제 시대 때 혹시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돈이 많으면 부자고 거기에 이제 머슴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를 통해서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과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집안에서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주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죠. 그래야 먹고 살고 월급을 받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주인과 종이 확실히 이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들이 오늘처럼 주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인과 종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같은 형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집사로 있으면서 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말씀의 은혜도 넘치고 아무래도 조덕삼 주인보다는 교회에 오면은 누가 더 뛰어나냐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뛰어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 계시거나 하면은 그 집사로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인도하는 이자가 누구냐면 조덕삼 주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이 교회에 장로님을 선출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주인과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함께 장로 뭐죠? 뽑혀야 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뽑아야 되지만 두 사람이 이제 선출이 된 거예요. 근데 누가 됐다? 머슴인 이자익 그 마부가 장로님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덕삼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아유, 믿음이 좋으셔서 다 뭐 그거에 대해서 반감이거나 배 아프거나 감히 나의 종인데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들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뽑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보게 생겼는 거예요. 머슴이 장로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 주인은 장로로 선출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교회 안에 약간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덕삼이라는 그 주인이 자기가 앞에 나서서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장로님을 뽑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장로님이 선출된 대로 우리는 따르며 존경합시다라고 먼저 조덕삼 주인이 먼저 앞서서 분위기가 썰렁한 이 상황을 종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비우면 그때는 지금처럼 뭐 주예종들이 많이 배출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누가 하느냐? 우리 이제 유구마 권사님 중국에서도 은혜 받으신 집사님들이 말씀을 인도하고 전하고 했대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 장로님이 선교사님이 안 계시면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강단에 이자익 그 장로님이 강단에 서면 조덕삼 주인 그 집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시절에는 이렇게 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루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 이자익 머슴의 장로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어떻게 한다?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울그락불그락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랬을까요? 예?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대. 이런 일이 솔직히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가면 신분이 또 어떻게 돼요? 주인과 머슴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바뀌어요. 머슴인 이자익에게 뭘로 깍듯이 돼야 돼요? 장로님.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거나 배 아프거나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서 안 되겠다. 저 장로님은 장로로 머물면 안 되겠다. 내가 신학교를 보내줘야 되겠다. 해서 그 머슴인 마부인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 신학교에 보내서 등록금을 다 대주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로 이자익 목사님은 그 금산교회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떠나고 그 자리에 2대 담임 목사로 그곳에서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익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장로가 집사도 뛰어난 집사, 장로가 먼저 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 있지만 사실 누가 더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 조덕삼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덕삼 주인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은 생각은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재성이 있다면 여전히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마땅해 할 수도 있고 또 집에로 돌아와서 주인과 머슴으로 있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재성의 악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조덕삼 장로님은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섬김의 모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덕삼 장로님의 그 후손이 조세영 국회의원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연세 드신 분들. 그분이 바로 그 아드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익 목사님의 그 손주들이 대전에서 무슨 고분자 무슨 그 학자래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되면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들이 조세영 그 국회의원 앞에서 늘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할아버지의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할아버지는 안 계셨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도덕삼 그 장로님의 가족 조세영 그 국회의원 그 집안에 늘 보면 대대로 감사의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27절에 보면은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앉아서 먹는 자, 대접받는 자, 존중받는 자로 계신 게 아니라 직접 몸소 어떤 자로 지금 사셨다고요? 섬기는 자로 사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뭐 해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 뭐하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획기적인 노예나 종이 해줄 수 있는 주인에게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이거를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덕삼 장로의 그런 섬김의 모범을 예를 든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조덕삼 장로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섬김의 모범을 보여줬던 예를 제가 드렸는데 오늘 27절을 근거로 한다면 너희들이 진짜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너희들은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첫 번째 이들에게 화도 내지 않으세요. 답답해하지도 않으세요. 실망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실망하고 속이 상하고 내가 너희들과 공생의 생활을 3년 동안 하면서 너희들에게 그만큼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줬건만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제 거의 다 죽기 직전인데 너희들 이럴 수가 있어. 속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우리 같으면. 예? 속 터지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 하셔요? 오래 참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29절 30절 한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실망스러운 제자들에게 뭘 지금 맡기신다고요? 내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솔직히 지금 자격이 안 되잖아요. 예? 누가 큰 자냐고 다투고 있는 철없고 실망스럽고 답답한 이들에게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계셔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것처럼 이제 나도 곧 떠나기 때문에 내 일을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 철없는 것들아, 이 답답한 것들아, 이 실망스러운 자들아.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실망스러운 부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도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냥 사랑해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요. 근데 전제 조건이 28절이에요. 28절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들 눈으로 딱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 예? 28절. 모든 시험? 함께. 또 다른 분은? 항상. 또 그렇죠. 함께. 뭐 실수를 하든 넘어지든 뭔 짓을 하든 너희들은 나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결과로 뭐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그러려면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바람이 불고 뭐 폭설이나 혹한이나 뭐 폭우 뭐 엄청난 더위가 와도 나 더워서 추워서 비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좀 떨어져 있을래요. 좀 안전한 곳에 있을래요. 그러다가 내가 상황이 되면 다시 포도나무에 붙을게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예?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답답한 모습, 정말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밖에 안 되라고 하지만 주님은 뭘 보고 계셔요? 항상 나와 함께 하였다. 이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거 나도 이제는 너희들에게 뭐 한다? 맡기겠다는 소리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게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힘든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아시지요? 가지가 잠시 떨어져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저 자신을 이 말씀을 묵상해도 주님을 얼마나 실망시켜드리고 또 나는 얼마나 실족하고 제발 이번에 선교여행 다녀오면서도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반대로 많이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 제 안에 별의별 나쁜 생각 나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그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이게 내가 개인 여행이었다면 스톱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다른 사람 그 기침의 소리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저 자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따라가기가 불가능한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일행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저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2주 동안의 시간이지만 붙어있고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하신 분들을 보면 맨날 좋은 것만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물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막 나를 엄습해 와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뭐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장 내 모든 환경의 여건을 풀어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뭐하지 않으리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함께 있다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고 정말 실망스러운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한다면 부족한 저에게 이 자리를 서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시거나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기상으로 28절, 29절, 30절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임해 줄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시다가도 이 다툼의 문제로 싸우다 보면 철회할까요? 안 할까요? 안 되겠다. 부모님이 그나마 그냥 평생 노력해서 그냥 얻은 재산을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이 자녀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줘봤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서글플까요? 안 서글플까요? 마치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향해 내가 아버지에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긴다.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조건이 뭐냐면 항상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찍찍이처럼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막 더워서 죽을 만큼 뭐 앞으로 이제 더위가 더 찾아오면 막 40도 체감온도 그 이상 돼도 떨어지지 마시고, 또 혹한의 추위에도 떨어지지 마시고, 내 열악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떨어지지 마시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미련하게 곰스럽게 포도나무에 뭐 하셔가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붙어 있어야 복이 임하고, 붙어 있어야 은혜가 임하고, 붙어 있어야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망스럽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두 번째,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위임해주고 계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주님이 이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31절을 또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지금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구 이름이 딱 거론돼요. 지금 이 다툼에 장본인 시끄럽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그런 문제 발단이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제는 누가 개입하고 드러내고 나서고 있어요? 베드로, 시몬이라는 거죠. 시몬, 항상 주님은 뭘 시키거나 데리고 다니시거나 할 때 누구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베드로. 그 더 세 명은 거의 누구죠?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항상 수제자, 항상 1등 제자. 그래서 누가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할 때마다 내가 제일 크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이 부재 중이거나 주님의 일을 대항한다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가 그 자리를 치고 올란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거나 오히려 뭐 어떤 식으로라도 제압을 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툼의 이 본문을 유추해 보면 베드로가 아닐까, 시몬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31절에 보면 사탄이 너희를 뭐라고 해요? 저는 농촌에서 안 살고 이걸 안 해봐서 몰라요. 혹시 농촌에서 사시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쟁이를 건져내는데,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이 지금 밀가부르듯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흔들고 저렇게도 흔들고 경제적으로 흔들고 영적으로 흔들고 뭐 여러 가지로 흔들고 있는 이것을 내가 32절을 넘기면 내가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뭐 하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건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말씀은 나누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제 곧 뒤로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왜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그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막 해요. 근데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흔들고 충동질하며 별일이 다 있을 거다. 이게 시몬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기분, 건강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탄이 주신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뭐 하고 있어요? 밀가부르듯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 때마다 시기, 흔들 때마다 다툼, 흔들 때마다 우리는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32절에 보니까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시몬만 기도해 주시겠어요? 우리는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의 밀감으로 우리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고 이 감정 저 감정이 흔들려서 시기 다툼 미움 막 질투 막 이런 것에 휩쓸릴 때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시간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항상 주님 곁에 있었고 또 하나 32절을 근거로 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신앙이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내가 이렇게 오랜 생활 버텼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어떻게 한다? 반만하는 거죠. 내 기도도 중요했지만 원래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시몬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게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누가 더 크냐? 다투고 있는 이 실망스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셔요. 너희들이 정말 크기를 원한다면,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뭐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을 섬기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했던 거 그것만 보더라도 너희들 큰 자 아니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 세상의 기준이 큰 자가 아니라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었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너무나 사실은 거리가 있기에 실질적으로 인간의 섬김의 예를 누구의 이름을 들면서 했지요? 조덕삼 장로님의 예를 들은 거지요. 두 번째 주님이 뭘 또 말씀하셔요? 이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셔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거 이제는 나는 떠나니까 너희들에게 뭐한다? 맡기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셔요. 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은 항상 나와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나를 신앙을 방해해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늘 고백하고 다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있었던 건 주님이 나를 위해 뭐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 주셨기 중보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내가 기도하고 내 믿음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일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의 모습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나는 힘들지? 나는 어렵지? 나는 왜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걸 여러분들이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제자들의 자격이 사실은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조금 있으면 오순절 성령강림 성령 받고 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거나 뭐 이 세상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절대 막 사람은 안 변해. 우리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사람 절대 안 변해. 근데 진짜 변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성령 받으면 변한다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제자들이 이렇게 답답하고 한심하고 실망스럽고 섭섭한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주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시지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부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어디를 떠나지 마라. 이제 말 좀 들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선물을 기다려라. 뭐지요? 그게 선물이? 성령. 그래서 이들은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놀라운 선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무슨 선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막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나고 이제 제자가 아닌 사도로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누가 크냐라고 다툼했던 이 정말 답답한 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놓을 정도로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참수요. 목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부인하고 다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21장을 근거로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 하시면서 앞으로의 할 일을 말씀하시고 너는 그렇게 복음 전하고 사도로서 쓰임 받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이다?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십자가형을 말씀하셔요. 그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로 죽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왜 똑같이 복음 전하고 순교자들인데 왜 이 죽음이 다를까요? 왜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만 빼고 나머지는 다 뭘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거나 막 그냥 이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거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 참수형을 당해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형이 안 돼요. 십자가형으로 안 죽여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한 번에 확 죽어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요. 아주 잔인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사형을 당할 때는 그 고통을 빨리 단축시켜요. 그래서 뭐로 당한다?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교회로 세워놨더라고요. 베드로가 이게 참수형을 당하고 목을 잘렸는데 튀고 튀어서 3번 튀었대요. 근데 그 튀는 자리마다 물이 막 솟아올랐대요. 그 자리를 교회로 세운 곳,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감옥에 죽기 직전에 감옥에 있었던 자리, 이제 그건 이제 누가복음을 끝나고 사도행전에 연결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은혜 받고 감동받았던 걸 그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드리려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3년 동안 어떻게 주님을 이런 자들을 따라다닐 수가 있었을까 하고, 이런 자들을 주님은 다 미리 내다보시고 섬기는 자가 복된 자다, 큰 자다,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사단이 늘 밀가부로 흔들어 놓을 텐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 라고 할 때, 지금 이 자격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은 미래까지 보고 계시는 거죠. 이제 얼마 지나면 성령 받아 이들이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는, 완전히 상황이 오늘 본문 갖고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져서 목숨 걸고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을 주님은 지금은 답답하지만 주님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세 가지 약속을 주실 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2차적으로 영적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섬기는 자는 큰 자는 누군가? 그리고 주님과 항상 뭐 하라고요? 함께. 나의 생활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좀 방학할게요, 쉴게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주님 곁에 붙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울음과 그 외로움이 있다면 오늘 32절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건강 쪽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가족 간의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물질적인 재정적인 상황들이 같이 막 파생되고 어려워서 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 곁에 붙어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결심하고 다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